자, 시나이산입니다. 참 이상하죠? 아니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했는데 왜 지금 약속의 땅이 아니라 시나이산에 있는 걸까요?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며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을 기다리던 것은 생존 불가능의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받았지만 살아가야 할 인생의 현실은 여전히 척박한 광야였다는 것이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탈출기 후반부 이야기를 다룰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약속의 땅이 아니라 시나이산에 와 있는지, 그것도 거의 1년씩이나 머물러야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아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먼저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왜 땅을 주시고자 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정착해서 살아가야 할 땅이 꼭 필요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과 함께 영토는 필수적인 요소니까요. 또한 여기에는 반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땅에 대한 오랜 염원이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은 무슨 땅 따먹기 놀이하듯이 그냥 들어가서 여기 내 땅이라고 외치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메머드가 살던 시대에 이미 피라미드를 세웠던 당시 이집트 문명과 쌍벽을 이루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종교가 이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던 곳이고 강력한 지역 패권들이 존재하던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승리자의 호기로운 소풍길이 아니라 민족의 명운이 걸린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 전쟁은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느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거꾸로 세상에 동화되어서 우상들을 섬기며 다시 노예로 살아가느냐라는 문제였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이 싸움을 위해서는 우선 철저한 각성이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하느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하느님과 친교를 맺고 또 어떻게 하느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뼛속 깊이 새기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바로 그 작업, 계약과 훈육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장소가 바로 시나이산이었습니다. 탈출기 후반부 이야기 장소는 오직 시나이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책인 레위기, 그리고 시나이산을 떠나는 지점인 민수기 10장까지 모두 3권의 성경이 이 시나이산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만큼 구세사에서 중요한 일들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시나이산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이어서 계명과 율법을 받는데요. 법이란 게 그렇죠. 이렇고 저런 거다라고 그냥 말 한마디 달랑 해준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 머리로 이해하고 삶으로 배우는 교육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하느님의 백성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시나이 산에서 머물렀던 약 1년이라는 시간의 의미일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은 마음은 아직도 초등학생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키가 20cm나 자라버린 중학생과 비슷한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신체적으로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지만 도대체 그 자유를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해 써야 할지 잘 모르고 있는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하느님께서는 계약을 맺고 함께 머무르시며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이들이 바로 사제들의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남다른 공동체,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실천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남에게 전하기까지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교육 과정이 이곳 시나이산에서 모두 이루어집니다.
탈출기 후반부에서 모세는 총 3번에 걸쳐서 시나이산에 오르내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분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등산에서 모세는 10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산에서 하느님과 백성들의 계약을 중재합니다. 이 계약으로 비로소 이스라엘은 공식적인 하느님의 백성으로 태어납니다. 이 백성은 하느님을 닮아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등산에서는 하느님을 섬기는 방법들에 대한 율법들을 받는데요. 특히 하느님께서 거처하실 성막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느님을 섬기게 될 대사제에 대한 규칙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사단이 나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현란한 종교의식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당장 뭐라도 내 손에 잡히는 것들을 더 선호합니다. 모습과 형태만 바뀔 뿐 시대가 흘러도 끊임없이 새로운 우상들이 생겨나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다른 것도 아닌 10계명 증언판을 땅바닥에 그냥 집어 던져버립니다. 다 때려치우라는 거죠. 아니 얼마나 어렵게 탈출한 노예살이인데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느님께 바짝 엎드려서 용서를 간청하고 하느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하느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는 대목들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가끔 하느님을 마치 우리처럼 감정을 가진 인간처럼 묘사를 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을 초월하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마치 인간처럼 묘사하는 신인동형론이라는 성경의 한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실제로 우리 인간들처럼 분노하시고 화를 내셨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자비로우신 하느님도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느냐 하는 자성의 목소리로 이해하는 편이 더 자연스럽겠죠. 이어서 3번째 등산에서는 모세가 새로운 증언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모세 앞에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전에 시나이산 떨기나무에 이어서 2번째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할 일은 하느님의 거처인 성막을 만드는 것임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을 뽑아서 건축 매뉴얼을 알려주고 백성들은 각자 예물을 바쳐서 성막을 드디어 완성하지요. 그렇게 완성된 성막을 하느님께 봉헌하면 탈출기가 끝이 납니다. 자, 여기서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시는 대목이 좀 지루할 수 있는데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대목인지 모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느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도 금지하시죠. 오죽했으면 계약이 끝나고 돌아서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이 백성들입니다. 그런 와중에 하느님이 백성들 가운데 직접 거처하시겠다고 집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이제 자기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뭔가 거룩한 장소에서 당당하고 합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언급하는 성막과 그 안에 모신 계약의 궤, 사제직, 제사제도 같은 이 모든 것들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자, 탈출기 후반부에 대한 이번 영상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나이산에서 도착해서 약 1년간 일어난 탈출기 후반부는 이 3가지로 요약됩니다. 계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